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에 있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언택트 시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식당에 가시면 어떻게 주문하십니까? 요즘엔 몰라서 밥 못 먹는 시대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어느 토스트 집에 이렇게 샌드위치를 파는 그 가게에 가서 샌드위치를 주문하려고 이렇게 그 직원 앞에 가서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난색을 표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알고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직원과 대면하면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주문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바로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저 키오스크 가서 주문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저도 벌써 이제 세대가 한물 간 세대가 돼서 저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인 결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키오스크. 이제 사람들이 대면하지 아니하고 저 기계 가서 꾹꾹꾹 누르고 카드 집어넣고 결제 다 하면 번호표 붙들고 있으면 저기서 번호를 불러요. 몇 번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 문화, 우리 각 동네마다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 가면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 시골에서 바리바리 싸갖고 오신 할머니 뭐 이렇게 이것도 파시고 저것도 파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실갱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더 달라고 또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콩나물을 팔 때도 한 주먹 더 달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실갱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십니까? 아유 그래요. 가실까 뭐 더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대면하면서 접촉하면서 또 정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깎아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아무 쓸모 없어요. 이는 저 기계 앞에서 내가 꾹꾹꾹 눌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도래했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김난도 교수님 트렌드 코리아 2017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해마다 이분들이 내년도를 이제 그 소비자의 그 동향을 살펴보면서 내년도의 키워드가 무엇이냐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요. 2017년도에 김난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벌써 어떤 말을 썼냐면 바로 이 말을 썼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참 이분들의 이 선견지명이 대단해요. 벌써 2017년도에 언택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언택트라는 말이 뭐냐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언택트라는 말은 이 부정사 on이 붙고 그 다음에 무엇이 붙냐면 컨택트라고 하는 접촉하다라고 하는 이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부정과 이 접촉하다 on 컨택트가 합쳐지면 뭐가 되냐? 언택트라고 하는 말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접촉해서 무엇을 서비스 받고 무엇을 물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일을 바로 언택트라고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가요. 아니 이미 그렇게 도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기계가 처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고속도로를 달리더라도 고속도로에 하이패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톨게이트에서 다 그 영수증 주고받으면서 다 거기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일자리가 점점 누구에게 뺏기는 겁니까? 기계에게 다 뺏겨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오면서 지금 한국은 더 빨리 급속도로 이런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동향이 이 언택트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도요 안 마주칩니다. 택배도 앞에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전파될까 봐 집 앞에 놓고 그냥 갑니다. 왔습니다 하고 초인종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집 앞에 놓고 갑니다 하고 갑니다. 사람 안 마주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에 모든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테이크아웃 하는 거예요. 테이크아웃. 그러면 이제 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특히 한국 교회가 코로나19에 당면하면서 어떤 지금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언택트 시대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자꾸 거기에 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여러분 좀 심각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언택트 시대의 한국 교회는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를 비교해 봤는데요.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1.9%, 그건 뭐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리고 불교는 8%가 더 좋아졌다. 코로나19 이후에요. 천주교는 8.9%가 좋아졌다. 비슷하다. 34.8%가 기독교고요. 그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더 나빠졌다. 기독교가 63.3%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독불장군처럼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 안에서 괜찮으니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저 지표가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언택트 시대에 자꾸 한국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자,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자, 또 하나의 심각한 지수를 한번 볼까요? 유튜브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 달 안에 1월 달이나 2월 달이나 이렇게 한 달 잘라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과거에 이 파란 것은 과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지금 코로나19의 이후에 유튜브 활동하는 이 시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단연 뭐 10대가 유튜브 이용자를 뭐 이렇게 그 대다수를 차지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황색 보십시오. 누가 늘어났을까요? 50대 이상입니다.
특히 60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치솟는 거예요. 몇 프로가 늘었냐면 91%가 늘은 거예요. 그야말로 100%가 늘은 거예요. 100%. 옛날에는 한 명이 유튜브를 봤다면 지금은 10명이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언택트 시대에 한국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요.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곧 뭐냐? 이제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보고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10대 아이들은 뉴스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무엇을 통해서 정보를 얻냐면 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5, 60대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분들이 이제는 유튜브를 저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시간이 122억 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과연 이 시대에 지금 이 언택트 시대에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사람의 모든 습관들이 변해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했을 때에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무리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발맞춰 가야 되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영성이라고 봅니다. 영성.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의 본질, 곧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성, 우리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이 있습니다. 참 특이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저쪽 북쪽 유대 땅 위쪽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데요. 그 갈릴리 호숫가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보이고 있는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저쪽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어디에 머물러서 계셨죠? 산에. 저희가 왜 팔복교회냐면 팔복교회가 있고 그 위쪽에 있는 산을 팔복산이라고 그러는데 왜 팔복산이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곳을 팔복산이라 또 팔복교회다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산에서 머물러 계시다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거기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저 가버나움 쪽 이 해안가 쪽으로 해안가는 아니죠. 저희가 바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다는 아니고 호숫가입니다. 아무튼 이 가버나움의 이 자그마한 마을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이후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8장부터 쭉 보면 거기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참 이 만남이 참 독특한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백부장의 만남이 있는데 백부장이 그럼 누구냔 말이죠.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 단위의 군대 조직을 이끄는 대장이란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지금 우리 군대 조직에는 중대장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중대장 하면 다 알아요. 우리 여성들은 군대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100명 단위의 그 군대를 운영하는 대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인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또 어떤 사람이냐?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금 전 유럽을 전 아시아까지 다 먹어서 이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군인을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디 사람인 거예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을 책임진 군대의 군인이었고 그 다음에 부하를 사랑하는 중대장이었고 그리고 믿음을 인정받은 중대장이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유죠. 그러면 이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이 중간에는 커다란 뭐가 있을까?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이 뭐냐?
예수님과 백부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백부장은 이방인, 로마 사람이라는 거죠. 또 어떤 장벽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신앙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죠.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이 큰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은 서민이고 백부장은 부유층입니다. 서민과 부유층이 만난다? 이거 우스운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러러 보지만 또 이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서민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대마도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은 피지배자죠. 지배를 받는 입장이고, 그리고 백부장은 지배자예요, 지배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약자고요. 그리고 백부장은 권력자란 말입니다. 이런 큰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과 이 백부장의 만남은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 누가복음에 가보면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백부장에게.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자기 부하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 백부장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부하도 낫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미 저 백부장 마음은 어떤 겁니까? 이미 그 마음 속에 뭐가 심겨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간절하니까, 애절하니까 벌써 믿음이 이 백부장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두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벌써 이때부터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어요. 보십시오. 벌써 언택트예요, 벌써. 비대면이라는 거죠.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중대장이 어디 있어요? 이런 백부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 부하가 병에 걸려서 죽으면 죽는 거고.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됐습니다. 괴로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 말씀이 그러시죠. 예수님은 이런 분을 만나시면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고 이동하셨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은 갈 곳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는 길을 멈추시고 이런 병자를, 또 아픈 자를, 약자를 돌보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 행보를 이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해요? 가서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이 백부장의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유, 주여,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희 집이 너무 누추하고 저희 집이 너무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러우니까 예수님 오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야,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즉시로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못 가셨어요. 바쁘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일 다 마치시고 갔더니 나사로가 죽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된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와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다가도 이런 병자가 있으면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멈추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나사로의 그 식구들은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그러는데, 지금 이 백부장은 뭐라는 거예요? 아유, 오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 부담 가시는 거 압니다. 그렇죠? 제가 신방 간다고 하면 뭐 한 달 전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집안 청소하느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만 신방 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유,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오신다고 집안 청소를 다 하네요.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집안 청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백부장은 중대장이잖아요.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하 조직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내 위에 상사도 있고 내 밑에 부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하나만 내리면 다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귀함과 예수님의 귀하심을 이 백부장은 알고, 예수님의 그 권세 있으신 분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시지 마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이 그 전에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수를 만나는 이 순간에는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존엄함 앞에 이 백부장이 그대로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에 이 백부장은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바로 이제 이 언택트가 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비대면으로 이 부하를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언택트 시대의 이 영성, 이 무엇이 영성일까? 저는 5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접촉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나서 우리가 전에처럼 교제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쁘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그 영성이 무엇이냐? 이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 뭐냐? 저는 5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이 언택트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택트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는 뭡니까?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게 뭘까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19, 이 포스트 코로나, 이제는 위드 코리아, 코로나,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렇게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심하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필요한 것은 뭐냐?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왜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백부장이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담대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의 이 관계, 그 가운데 커다란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정반대적인 그런 개념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담대한 거예요. 모든 것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만나고 부유층이 서민을 만나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담대하게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뒤로 자꾸 물러서지 마시고, 이 언택트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서면 안 되고, 우리는 더 담대하게 주님 붙들고 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처소에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영성을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띡띡 소리 날 때마다 이 몇 명이가 그거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인가. 어젯밤에도 여러분 다 모셨죠?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부에서 나한테 문자도 다 주네. 열어보니까 세상에 2명 확진자. 여러분 저는요 주일날 아침마다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주일날 아침마다 정부에서 또 문자가 와요. 종교활동 자제 뭐 이렇게. 아니 목사한테 종교활동 자제라고 문자를 보내니 받는 목사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꼭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언택트 시대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누구 말입니까? 백부장의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주님과의 영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비대면 접촉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에 다 접촉하고 있어요. 다 지금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계 앞에서 누른다 할지라도 그 기계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그 식당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 식당 주인은 주문서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분이 이렇게 주문했구나 하고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게 뭐예요? 네트워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과의 영적 네트워크가 끊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이라고 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비대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린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언택트 시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 범죄자를 잡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든지 다 걸려. 어디든지 다 걸린다니까요. CCTV가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개인 자동차에 CCTV가 다 있어요. 블랙박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 지나가면 다 찍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다 찍히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오시면서 CCTV 몇 개 찍히셨는지 몰라요. 제가 아침에 자동차 시동을 걸고 딱 나감과 동시에 제 차가 어디로 가는지 동선이 다 파악이 됩니다. 번호만 추적하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 전 세계가 지금 네트워크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영적 네트워크가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 하인이 내 부하가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만이 답이다 이거예요. 주님만이
주님 만나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부하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대신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서로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아무리 우리는 지금 대면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영적인 네트워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케어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네트워크를 꼭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와이파이 모르세요? 우리 교회도 와이파이가 빵빵 터집니다. 영적 네트워크,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8절입니다. 시작.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이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신다. 말씀이 나 되게 하는 거고요.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고요. 말씀이 나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그러나 영혼을 마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주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뒤집어 놓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말씀에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냐? 심각한 통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 안에서 기독교 활동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도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작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종교활동은 어디서만 이루어지는가? 여기서만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전혀 가정에서나 삶 속에서는 종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제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막고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자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더 필요하고 더 우리가 매달려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요. 통계에 보면 이런 통계가 나와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좋다는 거예요. 특히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복인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예수님, 저요 중대장입니다. 내 위에도 많은 상사들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 부하들에게 말만 하면, 한마디만 하면 다 순종하고 다 따릅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도 그런 사람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백부장은 안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뜻,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면 내 것까지도 내려놓고 내 명예까지도 내 권력까지도 내 지배적인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선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백부장인데 이러면 벌써 백부장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가 권력 지배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이 복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이 답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백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믿습니까? 물론 믿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구세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백부장처럼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 안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가. 내가 안 가도 되겠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바로 예수님 당시에 벌써 언택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비대면으로 예수님 치료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 성령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이 언택트 시대에 도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만큼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이 영성, 이 언택트 시대의 영성을 꼭 유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언택트 시대에 이런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이 언택트 시대에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우리가 연락하고 서로 주고받지만 그 가운데 영성만큼은 우리가 변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영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게 하시며 말씀이 일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